역대하 27장 2절 말씀, 구약성서 692쪽에 있는 역대하 27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서 692쪽에 있는 역대하 27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역대하 2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2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당신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우시야 왕에 대해서 26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왕의 이름이 점점 헷갈립니다. 그 왕이 누구고 그 다음 왕이 몇 대 왕이고 이제 막 헷갈리기를 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헷갈려도 됩니다. 저도 가끔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왕들이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따라갔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왕들은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맞다, 그 왕은 이런 좋은 일을 했고 그 왕은 이런 나쁜 일들을 했지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면은 오히려 더 그 가운데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를 거듭해서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유다 왕들은 대를 답습하면서 선대왕, 또 그 선대왕의 길을 답습하면서 보고 자랐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보고 자라면서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 자기가 가야 될 그 독자적인 길, 자신의 길을 개척해서 가야 되는데 늘 그 길을 답습하면서 또 좋은 것을 답습하면 좋은데 죄의 길을 답습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결국은 성장해서 자기의 길을 가잖아요. 늘 이제 부모의 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자녀가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해 갈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은 아파요.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자기만의 길을 갈 때에 드디어 내 자녀가 내 품을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켠으로는 뿌듯합니다. 근데 한켠으로는 이제 자기의 길을 가는구나. 내 이제 치마 이제 내 바람, 내 마음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벗어나서 자기의 길을 가는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가지 않으면은요,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언제까지 내 품 안에 내 자녀를 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모태신앙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모태신앙이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내 자녀를 신앙의 어떤 그릇 안에, 신앙의 품 안에 내 자녀를 키운다라는 좋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모태신앙의 단점이 뭐냐면요, 자기 신앙으로서 개척해서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믿음을 갖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자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타의적인 신앙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심겨지는 거죠. 근데 그 모태신앙을 벗어나서 이제 너만의 신앙을 개척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이 전 세계 어느 학생보다 뛰어난 학구력을 갖고 있다는 것,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선생님이 심어주는 그 교육의 어떤 수준을 꾸준히 따라가요.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전 세계 어느 학생보다 뛰어난 고3 수험생들의 어떤 학업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대학교 가는 순간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심어준 것만 공부하게 됐을 때에 창조적으로 자기의 어떤 공부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학교 때 와르르르 무너지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세대를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고 그 자체적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음 세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신앙의 능력의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생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다 큰 어른을 이 자리에 예배당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둘 다 어렵긴 한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이렇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심양면으로 그 사람을 계속 밀어줘야 되거든요. 주일날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어 전해야 되고, 어느 날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무슨 일이야 전화해야 되고, 어느 날은 이제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한다면 또 그걸 다독여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그 사람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그릇으로 자기 발 힘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의 인물은요, 요담 왕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요담 왕도요, 자기 나름대로 확신과 소신이 있었던 왕이고요, 자기 스스로 일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부분이 있고 질책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그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는 정직하게 행했던 부분이 등장하는가 하면 2절 하반절에는 이거는 아니지라는 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해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실래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잘했던 부분과 잘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 양극단의 모습이 한 절 말씀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잘했던 모습과 잘못했던 부분이 이 아버지, 그의 아버지 우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건데요. 그의 아버지 우시야 왕 잘했습니다. 근데 뭘 잘못했냐면 자기가 힘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자기가 제사장의 일까지 같이 겸하겠다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겠다고 난리를 피웠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그 일을 말려요.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난리를 피우지요. 내가 왕인데 내가 한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말리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서 행패를 부리지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우시야 왕을 치십니다. 치셔가지고 그의 몸에 나병이 생깁니다. 문둥병이 생깁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문둥병이 자기 몸에 생기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는 성전에 있으면 안 돼요. 부정한 존재는 성전에 있으면 안 되니까 쫓겨나갑니다. 문둥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요, 자기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성전에서 쫓겨나고요, 성전에 자기 어떤 궁궐에 있지도 못하고 투병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별궁에서 무려 10년 동안 살게 되고 10년 뒤에 죽게 됩니다. 그 문둥병에 걸리는 10년의 세월 동안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그때부터 요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린 것을 자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서 한 게 뭐냐? 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왜 들어가지 아니하였을까? 아마 들어가면은 자기도 자기 아버지처럼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으리라 해서 성전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그 씨를 말리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을 했던 거지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왜 잘못된 일일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으리라. 그 마음 먹은 것은 좋아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뭘 드리지 않겠다?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이 이제 그를 이제 지배하게 된 것이지요. 몸부림치면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 좋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백성들이 왕의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유 뭐 어때? 왕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우리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어? 됐어. 우리는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산당에 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지.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지요. 문제가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2절 말씀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 두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15장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5장 34절과 35절 옆에 메모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열왕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분향을 했다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누구였죠? 그의 아버지 우시야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는 분향하지 않으리라.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예배를 삼가했던 사람. 그런데 백성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제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산당에서 분향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커진 거죠. 모든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일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자기 집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은 일 아닐까요? 좋은 일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가 죄가 될까요? 죄가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성전을 만들면 내가 그 성전에서 너희들과 함께 예배를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각자 갖고 있는 그 산당을 모두 없애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어떤 분과 그런 신앙의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데 굳이 우리가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겠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는 분에게 오늘 27장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산당에서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자기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면은 이게 예배가 점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맞다 아니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망과 자기 뜻대로 자기 바람을 얹어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점점 어떤 예배가 되냐면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이것을 소망하니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됐던 거지요. 요담이 만약에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백성들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왕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본받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요담이 자기 식대로 이제 예배를 삼가해 버리니까 아이 뭐 어때 왕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우리 멋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상의 다반사가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분명히 요담은요 27장에 나와 있는 유다 왕 요담은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성경의 평가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 말씀을 27장 6절 요담이 했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갔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강해졌습니다. 강해졌어요. 문제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강해졌습니다. 요담 자신은요, 요담 스스로는요,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바른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예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바르게 섰을지언정,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지언정 그 백성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요담 혼자 바른 길을 갑니다.
요담 혼자 성실합니다. 요담 혼자 잘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요, 잘못된 길을 가고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요담은 왕이기 때문에 백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은 뒷전에 두고 자기 혼자만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함께라고 하는 그 단어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여러분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은 등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두 가지 나무가 겹치는 거거든요. 세로목이 있습니다. 세로로 새겨진 세로목이 있어요. 그리고 세로목과 이어져 있는 가로목이 있어요. 세로목과 가로목이 이어져야지 이게 십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세로목은 누구와 누구가 이어지는 것을 상징할까요? 밑에 있는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이어주는 것이 세로목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로목 하나만 있으면 이게 십자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가로목이 있어야 돼요. 가로목은 누구와 누구를 이어주는 건지 아시겠지요? 성도와 성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이어주는 것이 가로목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요, 이 세로목과 가로목이 잘 이어져야지만이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내가 아무리 세로목으로서 아래에 있는 사람과 위에 있는 하나님이 잘 이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가로목에 있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있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남의 시선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잘 믿을 거야.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이 십자가는요, 함께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요담이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겁니다. 요담은 좋은 왕입니다. 혼자 좋은 왕입니다. 혼자 좋은 왕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쟁도 이기고 건축도 많이 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만 그의 백성들은 부패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인 것이지요. 이 함께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의 아들 아하스라는 왕을 우리가 내일 또 보게 될 텐데, 이 아하스는요, 유다 왕국 중에서 가장 전무후무할 정도로 악한 왕이 됩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요, 함께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늘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아니, 축복할 때 나 스스로를 축복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 저만 바라보고 저만 복을 내려주세요. 저에게만 복을 주세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이 우리 예배 시작에서도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고 옆 사람도 하나님 이 사람도 복을 주세요. 저분도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나 하나만 바르게 서면은 안 됩니다. 나 하나면 잘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건 기본이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구역원들과 집이 멀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피곤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형제 자매들, 그들을 위해서까지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깨워주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 나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살려야 될 그 사람,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올리실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함께 그들의 기도까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자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무너지는
이 상황 방치하게 두었던 요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 살려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복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 하나만 잘 살겠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움을 나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함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간절한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폭을 넓게 하시고 기도의 깊이가 깊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 회복이 되는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